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고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리 무더운 날씨에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영상과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따라서 하실까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여기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소식에 놀란 이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로 달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여기 성령을 받겠다는 얘기 뭐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오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아멘. 그때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 그곳에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여기 수레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던 거예요. 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그 넷에게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가서 이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뒤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 뜻을 알겠냐 하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만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와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빌립은 그 말씀을 따라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여기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입니다. 이 세상뿐만 여러분 일뿐만 아니라 저 세상과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든 일도 다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주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정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분 한 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나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갖고 여러분 공중에 나타나갖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하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마 길 가다 말고도 지나가다 말고도 못해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네, 그럼 교회 가야지. 여기 가까운데 우리 풍랑은에게 다 몰려들면 우리가 앉을 곳이 없습니다. 미어 터질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게 하는 일, 즉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풍랑은혜교 예배당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시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은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명령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명령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직접 내가 예수다고 그냥 꽝꽝꽝꽝 우렁찬 목소리로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거, 자연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게, 인간이 눈치챌 수도 없는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면 여기에요 안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달라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대 때는 복음의 전파는 주의 사자가 직접 여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사람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셔서요. 바로 초자연적인 바른 방법으로 표적을 보아 알도록 일을 진행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막 옆에 사람들이 방언기도하고 막 그저 이상한 말 하잖아요. 하늘 언어를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주의 사자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공기 안 보이잖아요. 먼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기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분명히 주의 사자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들이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영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다 믿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자기 머리에 이해되는 부분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 요즘에 무속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 연기자들도 막 무속인 무당이 돼갖고 막 굿하고 있고. 요즘 다시 이렇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세계를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 심리를 지금 이 작가들은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무뎌져요. 사람이 살아계신 분 살아계셔. 근데 집에 있으면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당에 가야 되겠고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고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파벌싸움하잖아요. 분열이 익히잖아요.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시간만큼 은혜를 받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주의 사자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려고 하고요, 자기 스스로 예수 믿고 교회를 여기 다니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것도,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요, 또 그만두고 싶고요, 예수님도 믿어지지가 않고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가? 조금 이런 의구심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항상 의심이 항상 도사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의 사자는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여기 하는 천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좌우에는요, 여러분 시정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안 믿겨져도 믿으셔야 돼. 항상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키는 천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천사들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성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셔요. 사마리아에서부터 빌립을 강요로 이끌어 오신 성령께서는요,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의 행렬을 보며 와 하며 놀라고 있는 이 빌립을 재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수레를 따라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죠? 말을 통해서 어떻게 수레를 이끌게 하잖아요. 말이 빠르잖아요, 사람 발보다도.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요, 어떤 몇 분이나 몇 시간 정도 가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거리는 최소한 100km. 제가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우리 저 윤권사님 토성동 거기까지, 우리 덕계까지 딱 왔다 갔다 하면 왕복하면 몇 킬로냐면 87km 나와요. 그러니까 그 거리보다도 서창거리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요? 자, 가사는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는 여기 또 74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곳을 경유하든지 아니면 곧바로 직선거리를 통과한다고 쳐도 적어도 여러분 100km는 훨씬 넘습니다. 그 길은요, 아무리 빨리 가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걸려요. 그런데 그 길이 단지 표면적인 100km의 거리보다도 더 힘든 이면적인 거리까지 합하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유는요, 그곳으로 가는 길이 광야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뭘 한 모금 조금 나지도 않는 곳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더욱이 그 광야길에는 어떤 위험한 사람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나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알 수 없는 길이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료도 없고 햇볕을 피할 그늘도 마땅하지 않고 도처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짐승 떼들과 사람들이 남만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하신다 한들 온전한 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거부할 것 같아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하십니다. 뛰어서 마차에 따라 붙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한 10m만 가도 숨이 차잖아요. 20m 가면 더 차잖아요. 이게 본문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니라.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그런 성의 음성에 여기에 대해서 빌립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달려갔대요.
아유 하나님 조금 이따 가면 안 될까? 이러면 안 돼요. 그 즉시 달려갔대. 아멘.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왔는데 또 보니까 가라고 하셔서 가고, 그것도 천천히 간 게 아니라 뛰어갔대. 아멘. 아멘이 찍네요. 뛰는 거 싫어요. 나갔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과 명령하심에 순종할 때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니까 잘 이해되지만, 잘 하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거는 글이요, 이거는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이솝 이야기인지 아니면 동화 나오는 얘기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몇 세 때 뭐 누가 누굴 낳고 또 뭐 몇백 세 때 또 보니까 안 죽고 뭐 들림 받아 갔다라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딱 보면은 많이 살아야 100살인데 강건은 70, 80, 90인데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사람을 흙으로 빚어갖고 만드셨다는데, 저는 그 한 번도 여러분 어릴 때 안 믿어지더라고요. 다 거짓말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시는. 그래서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기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함인지, 예배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그 모습만을 보아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그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야 돼. 하지만 그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의 눈을 뜨게 되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 빌립을 만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빌립을 붙여준 것은, 빌립도로 내시에게 다가라고 하신 것은, 예배를 드리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눈을 뜨지 못한 이 이유 때문에 빌립을 내시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강권한 것은 그가 예배를 통해서도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허전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아니 우리 양산과 김해, 부산 이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는, 세상은요,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누가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 나온 사람 많이 있대요. 저도 어릴 때 옆에 목사님 아들 친구도 있었고 집사람 아들 친구도 있었고 했는데 세상 말을 안 해주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운동회 있거든, 같이 갈래?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서 제대로 전달 안 해주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면요, 다 만났자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배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요 모인 교회, 여러분 교회라 할지라도 1000여 명이 넘는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공허 속에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 온도 수백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그럼 어떻게 되죠? 나올 때는 허전해, 뭔가 좀 2%가 부족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은혜 받아갖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수건 이렇게 눈시울을 닦으면서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얼굴의 기쁨보다는 그늘이 차갖고 나온 사람 많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면서 조금 표정이 밝잖은 그런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 저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십시오. 우리는요 온전한 예배란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죽고 살아계신 바로 주님 만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는요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떤 사람 만나지 못한다 하였지만은 또 알지도 못했지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준비되어 있을 것을 믿고 나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일로 그는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빌립을 이끌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물처럼 부리기 위해서 여러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여러분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빌립의 말을 들은 내시는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 뭐예요? 지금 주신 영적인 말씀을 삼했단 말이에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실까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실 바랍니다. 꼭 여러분 만나자 만나게 하세요. 준비된 영혼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시는요 빌립에게 성경 해석을 부탁하라고 수레 위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은 자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말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내시가 궁금해하는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은요 그에게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만 가서 가르쳐 주셔야 돼. 전해줘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고 관심이 있더라 하더라도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기 전까지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종교인이요 종교인. 예수쟁이인 될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성경을 줄줄이 외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가짜 신앙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것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의 수수께끼가 풀리면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풀리는 겁니다. 아멘. 이 한 분이 여기 한 분에 대한 대답을 안다면 우리 개인의 우리 영혼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풀려진다니까요. 풀려져요. 그분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풀려집니다. 빌립의 해석을 들은 여기 내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듣는 여러분에게도 영적 눈이 뜨시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시는 이 말씀이 누구를 예언한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였는지 다른 일을 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것은 그는 교만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빌립이 이사야의 예언을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설명하는지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빌립이 내시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었고 이어서 침례를 받았다고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려면 66권 다 못 기록해요. 이 책이 이렇게 못 갖고 다닙니다. 이사야 예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 예고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여기 그리스도께서 여기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이야기의 배경과 복음의 전반을 다 여기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만 전하면 됩니다. 아멘들하는 시인데 다른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제가 늘 가르쳐 드리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이 성령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쳤다고 하였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를 받을 것 같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부활, 이 도를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홀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영이 분리되는 죽음. 영이 분리된다니까요. 우리 육체에 있는 영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죄를 진 결과가 뭐예요? 영이 분리됐단 말입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있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여기 승천하심으로 악의 영들과 공중 권세하는 원수 마귀를 딱 정복한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네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어봐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신다니까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 거처를 예배해 놓으신대. 지금 천국의 집을 여러분 다 리모델링 하고 계셔요. 아멘. 금으로 장식되고 보석으로 장식되고 하여튼 잔디도요 여러분 다 특수 잔디 돼가고 지금 다 깔고 계시다고. 여러분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 잔디가 자란대. 믿거나 말거나 특수 잔디라. 근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건 한 50년 지나면 40년 지나면 이 건물들은 다 무너뜨립니다. 새로 지어야 돼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그렇지 않는데요. 튼튼합니다. 금으로 다 돼 있어요. 정금입니다. 정금. 궁금하시죠? 그럼 가보시면 알아요. 평수도요. 여러분 뭐 50평짜리 여러분들이 우리 50평이라고 딱 자랑하잖아요. 아유 거긴 잽이 안 돼요. 보통 치아가 500평이라니까. 놀라신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렇게 넓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늘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도 와 계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야 하신대요. 동행하고 함께 우리가 살겠다고 그분은 와 계시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주님은 신랑등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과 때는 몰라.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시대 흐름을 보시면서 느끼셔야 돼.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까이 지금 오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실 때는요, 첫째 기인과 난리와 지인과 전쟁과 소문이 일어나고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교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불신하고 다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내가 오물 여러분들이 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여기 주심으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줌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권세가 아닙니다. 명예가 권세가 아닙니다. 말로 권세는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할 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잠깐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 면하니 우리 가정 문제를 갖다 주는 악한 영들은 나가라, 쫓아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잠깐만 불신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그래서 기도해 주라니까요. 겉으로 하면은 내가 마귀야 이럴 것 같고 속으로 예수 이름 면하니 우리 자녀를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나가라. 마음에 불안을 갖다 주고 마음에 고통을 갖다 주는 악한 영들은 나가라. 잠깐 해야죠.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아, 이렇게 써먹으라고요. 왜 무기를 줬는데 사용을 안 합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간도요, 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매여서 삽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살아가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며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